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한순간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한민국 전역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동하는 인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추석을 앞두고 나서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태풍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힘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년 전에 있었던 태풍 매미에 비해서는 더 큰 태풍이었지만 우리가 아주 든든하게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의 직격탄이 입은 동해안에서는 사망사고와 또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뉴스 소식에서도 피해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한 기사의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런데요. 살만큼 살았으니 자네나 피하게 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태풍이 휩쓸고 간 경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근처에 있던 제방의 뚝이 무너지게 되면서 평온하였던 마을에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마을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긴급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여러 집들이 침수되었는데 당시 긴급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70대의 한 아저씨가 자기 뒷집에 살던 90대 노부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뒷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미 90대의 노부부는 자신들의 운명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직감한 듯이 물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90대 노부부가 70대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자네나 먼저 피하게 라고 말을 하면서 70대 아저씨를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70대 아저씨는 혼자 도망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있는 힘껏 그 90대 노부부를 업고 가장 집에서 높은 곳으로 대피를 시켜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그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고 70대 아저씨도 같이 귀한 목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90대 노부부는 자신들의 운명의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귀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남을 걱정하는 그 90대 노부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생과 사는 단 한순간에 결정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가 한순간에 결정되어지는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빛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돈도 쓰고 스스로 열심히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는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삶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들에서 열심히 살면 죽고 나서 무엇이 남는가요? 사회에 봉사와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나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속에 그들의 삶을 비춰봤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 귀한 삶, 의미가 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은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라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긴 줄 알고 이 귀한 것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나만 이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그는 태어나서 나일 강가에 띄어지게 되었고 버림을 받았다가 공주에게 손에 구원받게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는 광야에서 또 연단받게 되었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피부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머리로는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볼 걸이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후회를 남기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형제님, 자매님, 죽기 직전에, 그리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세요라고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답변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 다 즐길 것 즐기고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는 순간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예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얼마 전에 서거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기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일어서서 영국의 새 총리 트러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군가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죽어가는 영혼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그 당시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이번 생에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는 꼭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을 통틀어 봤을 때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사람은 죽으면 다음 생이 있는 것이 아닌 본질의 모습,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부터 잘 믿은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 임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을 만났다면 핸드폰이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그리고 가족을 만날 예정이란다면
그 귀한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 땅에 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 부모님 품 안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하게 됩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명절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왜 우리가 부모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점점 힘이 생기고 나에게 뜻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 보자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 보자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집을 떠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 있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품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가면 차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변하나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기도하면서 예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답을 얻고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품 안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난 뒤에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반복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짧을까요? 길까요? 아주 짧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주님의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를 맞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락과 쾌락, 재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 명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문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결국 구원의 길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처소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누가 볼 때에는 아무리 기쁜 인생, 아무리 귀한 인생, 명성이 높은 인생이 될지라도 그 결말은 슬픔, 즉 죽은 오보밖에 흐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짧은 인생 가운데 꼭 주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일까요?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에 작성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쳐서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기가 왕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칠 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혐오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만 잡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귀한 기회에 초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거하지 않고 인생이 짧다라는 교훈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결국 주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누구든 다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임하게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법정에 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나든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가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은 법정에 가면 어떠할까요? 당당합니다. 왜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가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의 전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가 그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침에 피는 꽃이 이뻐 보이고 싱싱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 꽃이 시들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고 있는 왜냐하면을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을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화려한 꽃이 시들어 마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햇빛에서 영양분을 주는 것이 이제 밤이 되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 마르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앞에서는 죄인은 마른 풀과 같이 떨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 짧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인가요?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를 바라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 품에 거야 된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혜를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것들을 남길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죽기 전에 남겨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던 하나의 죄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의 자녀로 남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자녀를 남고 싶으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지혜를 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카트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의 형제 가운데 그의 가족 이야기를 스퍼전 목사님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 가운데 캐리라는 이름의 여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는 신앙이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죽음을 맞이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캐리를 알고 있던 로카트 형제는 조금 놀랍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캐리라는 그녀는 누구보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리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미루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어떠한 이유냐? 그녀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음을 미루고 싶은 이유는 바로 죄인의 뺨을 타고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향으로 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에게서 그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가? 인생은 짧다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품 안에 거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회개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짧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실 예정이라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눈물이 흘린다면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알고 귀한 삶을 살아가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 가운데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여성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 땅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송받은 지 9개월 후에 25살의 나이에 미국 땅에 안 좋은 비보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비보가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는 조선 땅에 꼭 묻어주세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짝을 지어서 조선 땅에 꼭 선교를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은 깊은 울림을 받게 되었고 200명의 청년이 회심하게 되었고 37명의 주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고 6명의 여자 청년들이 당시에 조선 땅을 위하여서 선교지에 파송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주겠습니다 라고 묘비명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설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1908년 6월 달에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녀는 25살의 아주 짧은 인생을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아주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한 생명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다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루비 캔드릭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씨앗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귀한 꽃으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귀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구의 집에 거하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처소에 거하게 되셔서 남은 인생을 귀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하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나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미랄이 가장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